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유월절. 드디어 유월절이 나왔어요. 유월절 나오니까 이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아까 돌아가실 때가 됐구나 이렇게 얘기하셨죠. 예,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 사실 가장 중요한 구원의 핵심이 되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은혜 받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그 유월절, 아버지, 그 유월절이 오늘 날마다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 지나간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의 피, 그분의 대속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미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기도가 뭐를 주십시오의 기도가 아닌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우리가 받은 모든 그 삶에 아버지여 우리가 좀 합당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를 깨우쳐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유월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계속 예수님의 그 성전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온 어떤 순례자 아니었습니다. 참배객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성전 자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셨어요. 또 하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한 유월절 희생양, 그 어린 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하신 것은 앞으로 예루살렘 성의 멸망도 예언하신 것이지만 실질적인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신 것이에요. 그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얘기하신 거죠. 또한 제사장으로서의 직임으로 제사장이 뭐 하는 직임입니까? 제사를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 안에서 사람들을 가르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성전에서의 그 짧은 일주일의 시간은 너무나도 긴박하게 또 빠르게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오늘 드디어 이윽고, 정말 이윽고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유월절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오늘 시제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주님은 제사장들에 의해 붙잡히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결국은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게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이곳에 오신 것이죠. 오늘은 그 십자가형 그 사이에 잠시 나타난 그 유월절에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어요. 마치 유월절이 이런 무교절과 같은 것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요거는 사실 맞기도 하고 또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은 하루 있었고요. 그 다음부터 시작되는 일주일 기간의 그 절기를 무교절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항상 이렇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유월절을 무교절이라고도 부르고 또 무교절을 유월절이라고도 이렇게 혼합해서 불렀죠. 아마 유월절에 대해서는 막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 알고 있을 거예요. 이거 유대인의 아주 절기이며 핵심 절기죠.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복음의 핵심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애굽의 신들을 다 벌하시고 그랬죠? 그게 뭐였어요? 애굽의 10가지 재앙. 그죠? 애굽의 모든 신들을 다 벌하시고 그 마지막 재앙이 어떤 재앙이었습니까? 장자의 죽음.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모든 첫 태생은 다 죽을 것이다. 다 죽일 것이다 이랬습니다.
이 장자의 죽음은요, 사실 실질적인 어떤 애굽의 멸망을 의미하게 됩니다. 장자가 가문의 대를 잇는다는 것을 볼 때 장자의 죽음은 그 가문의 멸문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애굽의 모든 장자의 죽음은 애굽의 멸망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안에 자기 백성인 유대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가지 살 수 있는 방도를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피였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 집으로 출입하는 문 임방과, 맨 위에가 임방이죠. 그리고 양쪽 문설주에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그 저주, 장자를 죽이는 그 저주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저주를 내리지 않고 그냥 지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지나간다, pass over라는 단어를 쓰고요. 그 집이 저주를 넘어갔다 해서 우리나라 스타일은 뭐냐, 이 한문인데 유월했다. 예, 유월이란 단어를 통해서 그날을 기념하여 유월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에는 어린 양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어린 양 없이는 유월절의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럼 우리가 잠깐, 무교절은 또 무엇인가? 무교절이라는 것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 이것이 한문으로 없을무 발효할 교예요. 무교. 발효되지 않은 빵이라는 거죠. 무교병이라고, 무교병이라는 무교, 떡병자를 써서 발효되지 않은 떡을 먹는다는 의미예요. 그 무교병을 쓴 나물과 곁들여 먹되 앉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옷을 다 입고 지팡이를 짚고 일어서서 마치 뭐 도망하는, 무슨 도둑놈이 도망하듯이 도망하는 자가 급히 먹는 것 같이 먹어야 했어요. 이것은 모든 것이 마지막 재앙을 이제 통과했죠. 마지막 재앙을 유월해서 통과했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애굽을 떠나는 거잖아요. 광야로 떠날 때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 급하게 먹고 빨리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그렇게 긴박했다라는 것이다. 우리의 구원이 긴박합니다. 우리의 기원은 이제 하나님 오실 거야 예고 통지 듣고, 그리고 또 일주일 후에 벼락 한번 쳐주시고 지진 한번 이런 다음에 몇 명 죽고 뭐 이렇게 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느닷없이 이루어진다. 느닷없이. 이것은 우리가 받는 그런 복음의 이야기를 마치 그림책과 같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기록이에요. 얼마나 친절합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그림책과 같이 주신 게 바로 구약의 이야기들이에요.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애굽은 뭐에 비유해요? 죄로 점철된 사람들의, 죄인들의 세상을 의미합니다. 애굽은 수없는 뭐가 있었어요? 우상들이 있었죠. 신들이. 뭐 이것도 신 저것도 신.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무당만 나는 게 신인가요? 아니, 그런 거는 축에도 안 낍니다. 뭐가 신이에요? 돈이 신입니다. 권력이 신입니다. 내가 신입니다. 일단 첫 번째 내가 신입니다. 그리고 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보험 이런 것도 신이에요. 요즘 취미도 신입니다. 응? 우상이에요. 취미도. 일도, 모든 중독되는 것들이 다 거기에 종속되는 거예요. 자식도, 요즘 자식을 하도 버려서 하도 그것마저도 깨버리고 있는, 자식도 우상이에요. 가족, 혈연, 지연 이런 거 다 우상. 이렇게 우상화되어 있는 애굽이 결국 이 세상을 의미하는 거죠.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은 노예로 살고, 우리는 노예나 마찬가지죠. 세상에서 여러분 주인 되어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돈 많으니까 주인 같더라.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욱더 돈의 노예가 돼서, 우리 수많은 드라마에서 어떻게 그런 권력 가진 사람들이 사람 죽이고 돈을 더 받으려고 그러죠. 가난한 사람들끼리는 막걸리 놓고 한잔 먹고 예? 서로 나누죠. 오히려 희한한 거예요. 많이 가지면 나눌 것 같죠? 천만에.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빼앗습니다. 이게 돈이
우리에게 주는 그 종됨. 애굽도 마찬가지죠. 애굽 안에서도 유대인들이 그 히브리인들이 그런 노예 삶을 살면서 그 고난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당연히 기도했겠죠. 그 하나님께서 뭐래요? 그 외침과 간구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 그리고 애굽을 멸하시듯이 이 세상을 멸하시고 자기 백성을 빼내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 뭐냐? 구원은 내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다시 회복해서 여기서 누리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구원은 거기에서 빼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물 안에 빠진 어떤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에게는 구원이 뭡니까? 우물 안에 금칠해주고 방 꾸며줘서 너는 거기서 영원히 살아라. 이게 구원입니까? 그 아이가 너무너무 좋아합니까? 그러면? 아니에요. 두레방 내려서 붙들고 빼내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구원을 너무 내 중심적으로 생각해서 하고 너무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너무 이렇게 국한된 장소에 묻들려 가지고 내 삶이 좀 나아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좀 더 뭐 내 가문이 좀 살고 우리 자식들이 막 서울대 뭐 이렇게 막 공무원 막 시험에 붙고 이러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은혜가 넘쳐. 하나님은 전혀 거기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우물 안에 있는 어떤 매끈한 돌, 예쁜 돌, 반짝이는 유리구슬 하나님 전혀 관심 없어요. 관심은 딱 하나예요. 사랑하는 자기 자녀가 빠진 그 우물을 안에서 빨리 꺼내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구원은 그거예요. 기독교는 그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좀 정확하게 전 알았으면 좋겠어요. 알기는 알아요. 근데 이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 모르죠. 가슴으로는 항상 이 세상의 복을 늘 추구하고 따라갑니다. 그런 자기 백성의 외침과 간구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빼내시는 거예요. 그때 유월절과 같이 그들에게 임한 저주가 넘어가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죄가 넘어가도록 죄를 짐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그 죽음을 넘어가도록 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어떤 분이 대속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도 있는데 그게 바로 대속이에요. 대신 죄를 속하여 주셨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 소리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그것을 성령의 힘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유월절에는 어떤 격식이 있냐면 양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양을 잡아서 그냥 피만 바르는 게 아니라 그 양 고기를 먹게끔 돼 있었어요. 근데 그 고기를 먹고 그냥 남으면 버리고 부족하면 이게 아니라 딱 먹을 만큼 양을 한 마리 잡으면 자기 가족의 수대로 우리 가족이 대가족이다 그러면 양을 2마리 근데 아주 소가족이야. 근데 양 한 마리밖에 못 잡았어. 남을 것 같아. 그러면 다른 소가족이랑 모여서 한 양을 잡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낭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양을 잡기 전에 먼저 가서 양 우리에 가서 1년 된 숫양이거든요. 숫양이나 염소예요. 그 중에서 하나를 점 찍습니다. 이렇게 점을 찍어놔. 저 양을 내가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점을 찍어요. 즉 양 잡기 전에 먼저 선택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볼까요?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이달의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나오죠. 해질녘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은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본과 쓴나물과 아울러서 먹어라. 함께 먹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첫 취재를 본문을 보면요, 희한한 게 있습니다. 자, 보세요.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와서, 왔다는 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다가옴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저놈을 잡자라고 정해요. 자, 보면은요, 너무 아니 사람이 의도적으로 내가 전날 죽어야지도 힘들어요. 왜냐면 내가 자살하기 전에 누군가 나를 죽이는데 그 시간과 그 때를 맞추는 것도 힘들고 그 장소를 맞추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6월 전에 그 양 잡는 규례를 맞춰서 미리 점 찍는 것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정말 면독 하나 들어갈 수 없는, 오류가 없는, 그래서 성경을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딱 나오잖아. 6월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잡아 죽일 방도를 궁리했다는 거예요. 즉 예수를 이제 죽이려고 딱 선택했다. 그 마음에 정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죽이자 저놈 잡자. 저 양을 잡자. 이것이 자기들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6월절의 순서에 정확하게 적용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요, 인간이 악하던 선하던 부정하던 긍정하던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해요. 뭐 이런 일이 벌어지니 하나님이 안 계셔.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하나님 뜻이 없나 봐. 여러분, 천만에만 그런 걱정 일랑랑랑랑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저 이 세상을 묵묵히 홀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가 순종을 안 해도 끌고 갑니다. 아까 뭐래요? 제사장들이 순종했습니까? 그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뜻, 자기의 역사를 써나가시는 거예요. 해일이 닥쳐올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해일을 일으키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근데 무슨 40일 특세를 하고 무슨 뭐를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꾸자. 안 바뀌어요. 여러분, 세상이 이토록 잔인하고 악랄하고 재앙과 재난으로 힘들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있지 않다고 하십니까? 사람들의 죄로 인한 이기심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망가뜨리고 변질시키고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런데 아무리 그래봤자 다 하나님 뜻 안에 그냥 둥둥 떠내려가는, 홍수에 떠내려가는 오물들과 같은 거예요. 오물이 홍수의 그 길을 막아서지 못하는 거예요. 떠내려갈 뿐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이거는 선하다, 저건 악하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결정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에덴에서 아담이 먹은 선악과의 재앙이에요. 오직 선악은 누구만 결정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만 결정하고 다스리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이기적인 악한 마음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그 희생양을 선택하게 하시는 거예요. 악함을 통해서, 그들이 악함을 조장한 게 아니라 그들이 악함을 통해서 이미 다 아시는 거죠. 그 과정의 가운데 연결고리로 사용된 자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 보십시다. 3절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여러분, 유다에게 뭐가 들어갔다고 그래요? 사단이 들어갔다고 해요. 야, 그러면 결국 유다는 죄가 없는 거였네. 사단이 들어왔으니까 한 거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이야기는 좀 더 근본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안에 죄가 있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봐요. 인간 안에 죄가 있을까? 창조한 첫 단계 인간 안에 죄가 있을까? 분명히 아담은요, 죄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런 이야기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천국은 죄 없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은 죄 없는 자가 들어갑니까? 죄 있는 자가 들어갑니까? 물론 죄인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은 죄가 아예 없다면 아담은 천국으로 바로 갔어야지 왜 이 세상을 돌리게 합니까? 아담이 에덴에서 바로 천국 갔어야 돼요. 죄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뭡니까? 아담은 선악과를 먹어야 했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쫓겨나야 됐고, 그 쫓겨난 그 처절한 삶 속에서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와야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하나님의 창조가 망가지고 붕괴되고 부패되고 아수라장이 되는 거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창조가 필요한 거잖아요. 첫 창조로 끝나면 왜 새 창조 얘기를 합니까? 왜 새 하늘과 새 땅이 필요해요? 이 땅에서 어떻게 좀 잘 가꾸지. 여러분, 죄를 모르는 자는 죄를 지을 확률이 몇 프로일까요? 100%. 죄를 모르는 자는요, 죄를 지을 확률이 100%입니다. 그러나 죄를 알고 이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정말 그 죄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못 벗어나는 그런 고통과 절규 속에서 누군가의 도움으로 인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게 된다면 그는 다시 죄를 짓지 않아요. 즉 0%. 그래서 그 용광로와 같은 인생의 고난 가운데 뭐같이 나온다고 그래? 성도가? 정금같이 나온다. 모든 불순물이 다 제거되고. 근데 모든 기독교의 기도가 이 용광로 피하게 해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나 죄 그대로 있게 해주세요. 나 순수한 정금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정금을 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그런 불순물을 걷기 위한 이 세상의 이 고난,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죄도 모르는 자가 들어가서 좌충우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이 삶 가운데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는 자들이 들어가서 결코 이제 다시는 죄를 붙들지 않는 그런 자가 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경륜. 여러분이 하나님의 경륜을 여러분이 신뢰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순종이에요. 경륜이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그분의 목적과 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 이게 경륜입니다. 그러므로 유다도 죄 없는 자였지만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를 파는 자가 되었다라고 단언하기보다는 늘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붙들고 사탄이 들어가 그를 지배하고 결국 예수를 팔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사람 혈연 유다는 굉장히 안에 약간 그 뭐랄까요? 굉장히 적극적이고 약간은 좀 폭력적이라고 얘기할까요? 하여튼 좀 독립운동을 좀 으쌰으쌰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자다라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럼 왜 팔았냐? 은전 30비 탐이 나서, 돈이 탐이 나서 파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너무나 그들의 어떤 공격에
너무 무기력하게 당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가룟 유다는 뭘 봤습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걸 봤단 말입니다. 옆에서 분명히 능력이 있는 걸 알아요. 그러면 내가 그걸 팔아서 그들이 앞에서 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그것이 빡 뿜어져서 그 빛으로 그냥 다 물리치실 거다. 슈퍼맨 같이로 그때 이거를 한번 그러니까 아니 도대체 저 양반 왜 저래 극한 상황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또 그것에 대해서 저기 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전투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독립투사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가룟 유다가.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그냥 세상적으로 봤을 때 예수나 스승이나 파는 어떤 그런 파렴치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3년 반 동안 다녔단 말입니다. 비록 그에게 욕심도 있었고 돈계 맡은 자의 어떤 돈 것도 있었지만 사람 뭐 돈 앞에서 깨끗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거보다 그런 설득력 있는 이야기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죄의 주체는 뭐라는 거예요? 사탄이라는 거죠.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가룟 유다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모든 거를 주체로 이끌어간 거는 누구였다? 사단이었다. 예수를 공격한 건 누구였나? 사단이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사단을 이용해요. 예수를 대속자로 메시아로 만들어버리더라. 결국 사단은 하나님의 통치가 될 뿐이지 다스림을 받을 뿐이지 그가 뭔가 제대로 혼자서 스스로 하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아담으로 하여금 선악과를 먹게 한 그 유도한 존재 역시 사단이었어요. 뱀, 그렇죠? 그러나 뱀도 아담을 통치해서 무조건 선악과를 먹게 했던 거예요? 아니에요. 내용을 잘 보면 아담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을 통해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과 설마 선악과를 먹으면 죽기까지 할까? 이런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 그러지 죽어 이렇게 얘기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럼 불신에서 사단은 들어갑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얼마나 믿음 생활을 절대 잘한다 신앙생활 잘한다 하지 말고 내가 죄가 지었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통치한다라는 거 하나님은 선하다는 걸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죄인이에요. 죄 짓게 돼 있어요. 아 누가 교회에 옳지 다니는데 저렇게 죄를 져? 죄 지니까 죄인이죠. 그러니까 성령님 필요하고 그러니까 예수 필요하죠. 아 내가 혼자서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으면 아 예수님이 뭐하러까지 여기 와서 줄 돌아가셨어요. 제가 죄를 정당화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한치의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하나님만 믿으면 다 형통할까라는 의구심을 갖고 살아가요.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가지면 다 형통할까? 여러분 형통의 주체가 누군지를 봐야 돼요. 형통 안 하던데? 우리 아들 그렇게 공부 열심히 했는데 대학 떨어지던데? 우리 남편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도 사업 망하던데? 안 형통하던데? 누구의 중심적으로 보냐? 내 중심적으로 받느냐? 하나님 쪽으로 받느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형통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가끔은 성가대에서 찬양하다가 점도 보러 가고 절간에 몰래 가서 기와도 한번 올려보고 신문 뒤에 있는 오늘의 운세도 기웃기웃 해보는 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자, 말씀 이어갑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유월절은 예루살렘의 정말 크나큰 명절이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인파가 예루살렘에 모여듭니다. 더군다나 유월절 음식 즉 양고기와 무교병을 예루살렘 성 안에서 먹어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성 안은 거기서 뭐 장소를 구한다라는 것은 뭐 성수기 때 제주도에서 펜션 구하는 것보다 덜 가라예요. 방이 아예 없어요. 그런데 그 장소를 정하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을 약간 좀 기이한 방법을 쓰십니다. 성내로 들어가서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테니 그가 들어가는 집에 따라가서 장소를 안내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성내로 들어가라니까 지금 예수님 어디 계세요? 성 바깥에 계시다는 거죠. 자, 이 신비하고도 기적적인 이야기를 그렇지 예수님인데
예수님 하나님이잖아. 딱 말만 하면은 다들 신적 권위가 있고, 예전에 나귀 데려올 때도 봐봐. 주가 쓰신다 하니까 가져가세요. 이렇게 하잖아.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조금 더 잘 살펴보면 이 사건은 그렇게 그냥 뭉퉁그려 그냥 뭐 말발타 할발타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여자죠. 우리는 보통 여자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래요? 유대 민족 역시 물 길거나 이런 것들은 남성이 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남성 우월적이잖아요. 과부 이런 사람들이 막 당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본문을 보면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 물 기러 가는 사람이라고 기록된 단어 헬라어 원본을 보면은요, 안드로포스라는 단어인데, 그 안드로포스는 단어는 남성 단수예요. 남성 단수예요. 즉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한 남자를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도 맨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것은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을 하나 볼까요? 거기서 또 좀 다르게 표현을 하거든요. 자, 보세요. 이르시되 성한 아무개에게 가서 이르시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시니. 그러니까 누가와 마가는 물동이를 깃는 한 사람 이렇게 돼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아무개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아무개라는 건 아무나한테 가서 이런 얘기 아니라 아무개, 어떤 사람, 지정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아무에게가 아무나에게가 아니라 아무 이런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무 안에 뭐 있어요? 물동이를 가지고 간 이게 들어가 있는 거죠. 즉 지정해서 어떤 사람, 어떤 모습을 하는 사람에게 가라는 것이죠. 자, 유대에서 유일하게 물동이를 가지고 다니는 남자가 있는데 그들은 에세네파 사람들입니다. 유대 사회는 3대 종파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뭐예요? 바리새파. 두 번째 뭐예요? 사두개파. 세 번째가 에세네파입니다. 에세네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쿰란 공동체라고 들어봤어요? 쿰란 공동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은 공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이 동굴 같은 데 모여 살고 금욕생활을 해요. 그래서 결혼을 안 해요. 그리고 종말에 대한 기대와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 사회하고는 격리돼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때예요? 6월절이기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에세네파를 그 정의의 스승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이끌었는데, 유대 독립전쟁을 하다가 로마군에 의해 격파되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가 율법과 제사 등 형식과 권위에 치우쳤다면, 에세네파는 신비주의와 금욕생활을 내세웠어요. 에세네파 신자들은 공동체로서 제산과 예배, 독서와 식사를 모두 항상 공동체로 합니다. 결혼을 거의 안 하고요. 세상의 종말에 대비해서 하나님과 한 몸이 되기를 늘 기도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순수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세상의 마지막이 이르면 빛의 아들들, 즉 어둠의 아들들을 물리치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라고 이렇게 믿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결혼을 하지 않으므로 어떻게 남자가 울덩이 들고 다녀야지, 어쩔 수 없잖아요. 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여성이 해야 될 일을 거의 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누구파? 에세네파 사람들이에요. 이 에세네파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디서 살았다고 그래요? 광야에서 살아요. 예? 석청과 메뚜기를 잡아먹고 살죠. 그리고 금욕주의를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에세네파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당연히 에세네파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한테 세례를 받아요?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아요. 그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는 엄청 욕해요. 사두개인들도 가끔 욕하지만 에세네파라고 따로 나오는 얘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에세네파에서 상당히 칭송받는 분이셨다. 왜? 그 수장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굉장히 따랐잖아요. 그러니까 에세네파하고 예수님하고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답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에세네파 사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에세네파의 그 특별한 성격 때문에 오늘날 성경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그 파 때문에 그래요. 그 사해 사본이라는 그 두루마리 사본이 그들로 인하여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되죠. 분명히 복음을 전하심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했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았고 복음도 받아들였고 그리고 다방면에서 예수님을 지원하였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가라. 에세네파 사람은 찾아가고 에세네파 사람한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거한다고 하니까 선뜻 장소를 내주는 거예요. 물론 거기를 뭐 어떤 사람들은 마가의 다락방일 거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어찌됐건 이 에세네파 사람에 의하여 협조를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시제가 바뀝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매. 야, 드디어 때가 이르매가 돼요.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여기서 제자들이 처음으로 사도라는 이야기로 나옵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다. 이건 얘기입니까? 너무너무 내가 갈망했다. 여러분 감동이 안 오십니까? 예수님이 이 유월절 뭐 예수님 돌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에 가까이 온 이 유월절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너희들과 갈망했니. 하나님의 때 허락받은 이 순간 내가 너에게 이르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라 이건 뭡니까? 이거 유일한 거야. 한 번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유월절이 시작된 거예요. 유대인의 하루는 어떻게 시작돼요? 해질녘에 시작돼서 해뜰녘 다시 해질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대충 보면은 뭐 오후 3시부터 그 다음 3시인가 4시 뭐 이 정도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봐서는 6월절 전날 저녁이지만 때가 이름에 그랬죠. 6월절이 시작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6월절에 돌아가십니다. 곧 십자가의 고난이 시작돼요. 주님은 이 제자들과의 만찬을 끝으로 붙잡히세요. 신속하게 재판을 속행해냅니다. 요즘 뭐 나오는 국회에서 땅땅땅 저리 가라예요. 예? 아침 그래가지고 새벽에 잡히셔가지고 아침 9시에 형 집행받고 뭐 십자가에 달리세요. 아침 9시에. 그리고 정오에 흑암됩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돌아가세요. 6시간 만에 끝납니다. 이런 재판은 역사상 없었다. 사형 집행이 반나절 만에 끝나는 거는 역사상 없었다. 그리고 해질녘에 뭐라 그래요? 이제 큰 만찬일이 시작되니까 그 다음 유월절이 시작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체 내려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러면 제자들과 유월절 음식을 먹은 것은 주님의 사역의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생명의 떡의 비유이시고 곧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 전에 다시 안 먹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이것을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먹는 날은 언제예요? 재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잔을 들어서 감사기도를 드립니다. 그 잔은 뭐요? 바로 인방과 물설주에 발려질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생명의 피. 그러므로 앞서 생명의 떡을 다시 먹지 않음으로 동일하게 이 생명의 피 단 한 번의 십자가로 완성되어 또다시 마시지 않아도 된다. 마실 일 없다. 주님의 십자가는 이렇게 단번에 드려진 희생의 제사요 대속의 제사이며 그 효력은 영원하시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읽어보세요.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에게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사람 제사장은 어때요? 자기가 죄가 있으니까 자기를 위해서 먼저 속죄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 또 죄지니까 그 백성은 또 날마다 하고 그 제사장 죽으면 그 다음 제사장이 또 계속 반복되는 제사였던데 이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 없으시기 때문에 한 번의 제사로 끝났다. 그래서 이 단번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잠깐 좀 말씀들을 좀 속간해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로마서 6장 10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이제 한 99% 했으니까 와서 한번 잠깐 0.1% 한번 더 죽으셔야 돼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살아있는데 정령 죽으리라도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죽으시고 살아있는 자의 대표로 살아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동물의 피로 하지 않으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히브리서 9장 26절 그리하여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예수님이 오시면 그것이 바로 말세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거 제일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절 그렇지 않으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제사 제도에 대한 얘기예요.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아멘. 마지막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까 우리가 찬송 뭐 했습니까? 거기서 찬송이 뭐라고 해요? 우리는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죄사함 받았네. 하나님의 긍휼이 나를 거룩해 하셨다는 거죠. 원수가 나를 정죄할 때도 내가 의롭게 설 수 있는 것은 내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단번에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피값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단 한 번으로 완전함을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정말 감사와 찬송으로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자식과 내 부모와 내가 어떤 세상에서 얻는 유익을 통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역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은 정말 싫어하세요. 오직 그분의 열심과 능력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저 지옥의 무적행에 끊임없는 고통을 받아야 할 합당한 존재일 뿐이에요. 합당한 존재. 이게 뭡니까? 당연히 우리가 뗄감은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화롯불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것으로 여러분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